오늘은 귀신과 뱀들은 어떻게 들어오며 어디에 들어있으며 어떻게 나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은 밤이고 낮이고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들어가서 우리를 저주를 주고 결국에 죽여서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잠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어떤 분이 잠자고 일어나면 침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대, 귀신이. 눈을 딱 뜨면 안 보이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나. 길바닥에 지나가면 저기 항상 사거리에서 그 여자가 딱 서 있어. 어디에도 서 있는데 그 서 있어. 참 그 안 보이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놈들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천사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원래 천사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종으로 지었고 우리는 아들들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한 사람은 상속자도 돼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신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옛날에 양반 집안에 있는 양반이 있는데 집안에 100명의 하인이 있어도 양반 혼자가 다 다스리잖아요. 아들이 주인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장차 주인 될 자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구약시대는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는 뱀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시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뱀들도 들어있고 귀신도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 그 다음에 질병들, 가난들, 이 모든 것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영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는 결국에 가난은 못 벗어나고 결국에 질병에서 낫지 않게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에게 항상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그러면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이 쫓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은 하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래도 그놈이 나가냐는 거죠.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왜 안 나갈까?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봤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가더라 하는 것 때문에 실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십자가 세우기 하니까 이단 아니에요? 실행이래, 실행.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하나의 실행으로서 그걸 쓰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유익하고 잘 되니까. 할렐루야. 실행까지 주님이 다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내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니까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 불이 없으면, 파란 불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내기 어렵다. 이것은 실행을 통해 알거든요. 어디가 파란 불이 없으면 귀신을 못 찾는 안 나와, 성경에.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해본 거죠. 계속 방법을 써본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빨간 불이 나오니까 뱀들이 나오더라고요. 뱀들이. 빨간 불이 손에서 나오니까 뱀들이 그 불에 타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에 타서 시꺼먼데기가 되더니 줄어들었죠. 아주 쩌그려서 뿅 나와버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안 열린 사람이 다 제가 옆에서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아, 불이 있어야 되지. 불이 없으면 귀신 잘 안 나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불도 귀신은, 뱀들은 그렇게 빨간 불로 나가지, 빨간 불이 확 나갈 때 나가지만 파란 불로 레이저 광선처럼 뚫어가지고 파괴하지 않으면 이놈들이 안 나간다는 걸 알게 돼. 그것도 없어, 성경에 무슨 파란 불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실행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따라오고 싶으면 안 따라도 한계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삶에 들어가서 한 30년 주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냥 믿음을 키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벌벌 떨도록 만들어서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이제 실행을 해보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귀신을 축사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가? 귀신 중에서 제일 안 나가는 귀신이 무당 귀신이에요. 오래됐어. 그래서 2000년, 5000년, 뭐 3000년, 5000년짜리도 있어. 구약에 가려면은 그 5000년 그것밖에 가더라고요. 4000년이죠. 4000, 그것밖까지 올라가. 구약 때 있었던 것도 맨 놈들은 귀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부터 그때부터 귀신이 많아졌어요. 왕국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를 다방면으로 사람들에게 제가 잘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더라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행의 방법이요. 실행의 방법 아시겠죠? 이것이 진리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하시면 좋아. 그걸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귀신을 쫓는데 나는 당방하겠다. 그럼 그 방법을 해야지. 근데 제가 귀신이 나간지 안 나간지 다 내가 지켜봤다니까. 안수하는 데 넣어가는데 벌렁 뒤로 넘어질 때 귀신이 다 내가 확인해 봤다니까. 다 쇼였어, 쇼. 안 나가. 불로 지지해야 돼. 아주 바산이조에 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 안 나간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 그래서 왜 불이 필요하냐? 불로 태워서 고문을 하니까 아프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런 방법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허비해서 찾아내는 것보다 제가 알려주는 방법을 잘 그대로 터득해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내가 상명 그런 능력이 없어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러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헛된 데 가서 20년 가서 허비해서 10년을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 불이 안 나와. 그런데도 거기에서 또 될 줄 알고 또 될 줄 알고 계속해서 시간만 가잖아. 돈이 얼마나 또 들어가. 차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축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 그런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인가? 간단해요.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죄를 지어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와가. 그래서 뱀이 들어가도록 허용했어요. 뱀이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살도록 창세기 3장 14절에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들과 귀신들은 원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니,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해서 뱀들이라고 지칭이 뱀들로 바뀐 거고, 천사들 중에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거고, 이 지구에 있는 천사들은 뱀이 된 것 같아요. 쭉 내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옆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들은 천사 중에 타락한 것이 귀신이 된 거고, 이 땅에 구원 얻을 후사 아담과 하와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낸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사단이 와서 그 뱀을 써가지고 귀신을 쫓는데 가다버려 버렸죠. 그래서 이 편이 됐어. 그래서 이 하늘의 천사나 땅의 천사나 이 천사들이 타락한 것을 우리는 하늘의 천사는 귀신, 땅의 천사는 뱀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정의 내린 것은 제가 내리는 거지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거의 맞을 거예요. 안 맞더라도 상관없어. 뱀들과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다. 이건 분명해. 할렐루야. 이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과 뱀들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니까 죄를 지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 들어오는데, 죄를 지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지을 때는 대부분 뱀들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귀신들이 들어오고, 인간관계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시기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그런 뱀들이 들어와. 그래서 시기 질투의 영이나 이 살인의 영이나 다 이거 뱀들이에요. 뱀들 보니까. 그래서 가인 속에는 뱀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주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축사하는 데 보면은요,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축사를 해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축사를 해요.
눈을 보고 축사하면 참 난처해. 여자하고는 왜 나를 보시냐고 막 그래. 눈을 보고 축사를 한다고. 그럼 눈을 보고 축사하면 귀신도 눈을 볼 줄 아는 거잖아요. 예, 귀신도 그 사람이 눈을 통해서 쳐다본 줄 알고 나도 눈을 쫙 나와 시켜. 막 이렇게. 귀신이 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요. 그건 지금 사람하고 똑같이 귀신이 지금 그들이 들어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실처럼 아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큰 뱀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공간적인 것을 엄청난 이 공간이 우리는 귀때기 안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여기가 수억 마리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 안 들었어요. 뱀들이 들었어요. 뱀들이 들었는데 가득 들었어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공간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른가 봐요. 공간적 개념이. 그래서 엄청 여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디에는 뱀이 들었는지 귀신이 다 살펴서 눈에는 뱀들만 들었어요. 귀에도 뱀들만 들었어요. 무릎에도 뱀들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뱀도 들었고 귀신도 들었어요. 뱀도 귀신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뱀도 들고 귀신도 들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 귀신과 뱀을 쫓을 때 제 손에서 귀신을 제어할 때 빨간불이 나가면 뱀을 제어하고 있고 파란불이 나가면 귀신을 제어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이제 관찰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제압하려면 이 파란불이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보이니까 잘 보시는 분한테 옆에서 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좌우지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어기면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 사이에 한음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막 하면 뱀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들과 귀신들을 우리 몸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딱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도,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귀신이, 인간 생활상에 지은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내가 지은 죄로만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이미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몸속에 있는 영들이 우리 엄마의 내가 모태로 생성될 때부터 들어가 버리더라고. 엄마 자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 조상들 중에서 그 억압폭력 살인에 있는 그 후손들은요, 반드시 억압폭력 살인에 소속 들어가. 그래서 후손들이 어디가 맨날 다치고 질병에 고통스러우고 어디가 막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악한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로 딱 살펴보니까 약 80에서 90%는 조상들로부터 그냥 들어온 영이에요. 그것을 내려온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 내려온 영이라 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불러들인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는 내려온 영이 80, 90%나 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불러들인 영은 10에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통받는 거,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99%가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윗대가 지은 죄예요. 그 죄가 안 없어져. 그래서 내려와서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 정신적 장애이든지 지체의 장애이든 간에 엄청난 죄를 조상이 지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야, 엄청나게. 그에 대한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 내 자녀가 장애인이 태어났어.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장애인을 줘서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네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로 계속해서 어느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포화 사격을 해버리면 장애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베풀면 살아야 되고 구제하면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남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러면 안 돼. 야반 도주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야반 도주한 사람은 어느 날 다 빼앗겨버려. 물질을 싹. 그 후손이. 똑같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지으면 감옥 가세요. 야반 도주하지 말고. 죄값을 받아버리면 되잖아. 감옥 가시라고. 왜 야반 도주를 해? 후손들이 그냥 어느 날 다 빼앗겨버리고 죽임당할 텐데. 그냥 그걸 몰라. 당장 자기 눈에 있는 것만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려온 영, 조상부터 내려온 영, 그냥 이건 출애굽 20장 5절에 따라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3, 4대가 죄값을 묻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꼭 우상숭배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영이 오면은 자범죄 영도 같이 내려와. 같이 이렇게 다 런닝메이트의 일종의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만 온 게 아니라 뱀들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가 조현병에 걸리는 거, 조상이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고 무당까지 합쳐지면 조현증이 나와요. 조현병이 나와. 무당죄만 있으면 안 나와. 그게 조상죄만 지으면 안 나와. 조상죄만 지으면 치매, 그 다음에 치매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상 제사의 죄를 지으면 치매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지내 종손 집안에 치매가 나와. 반드시. 그리고 그런데 파킨슨병은 뭐냐? 조상죄를 많이 짓는 사람 중에서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까지 지으면 파킨슨병이 나와. 이게 악한 거예요. 그게 파킨슨병은 그래서 몸이 굳었다가 나중에 죽어요. 악한 그 죄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면 자꾸 절하잖아요. 절할 때마다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오, 나한테 절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오냐? 네 속에 들어가면 주마. 그래서 내가 너를 지배하고 삶아. 그리고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죠. 그것을. 그냥 예의를 갖춘 줄 알았더니 조상들이 귀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귀신들이 그렇게 이 예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였다는 걸 몰랐죠. 어떤 사람은 그래.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의 문화 예법이라고.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사 안 지냈다니까. 어떤 귀족도 제사 안 지냈다니까. 조선시대 이전에는. 무슨 전통 예절이요 그것이. 무식한 소리를 해. 역사를 알아야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속았어. 제사한 지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호로자식이구나. 호로자식 아니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호로자식 아니었다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마시고 제사 음식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제사 음식 만들 때 뱀이 다 손에 달라붙어서 물질을 갉아먹어서 물질이 안 들어와. 가난해져요. 다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 그것은 뱀도 들어올 수 있고 귀신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불러들인 죄와 그 다음에 내려온 죄. 내려온 죄는 더 많다. 이것을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영들이 들어올 때 어디에 들어오느냐? 온몸에 들어와. 어디에 들어와요? 온몸에. 머리에도 들어있어요. 골이라고 한가? 네? 죄송합니다. 골이 아니네. 뇌에 좀 표준말로 써야지. 골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뇌 속에도 들어오고요. 귀에도 들어오고 눈에도 들어오요. 축농증은 여기에 있어요. 영이. 여기 축농증. 여기 불로 태우면 축농증이 없어지더라고요. 불로 태우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빨리 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불 나눠주는데 한 달 동안 오시오. 다 내가 불 줄 테니까 했는데, 그래도 몇 사람은 됐더라고요. 될 사람은 돼. 네. 안 된다고 너무 섭섭하지 말고, 주님 나도 불을 주세요 하고 하세요. 불을 주세요. 아멘. 어쩔 수 없지 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달라고 하면 되지. 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이 손가락에 지금 불을 주세요. 총농증 죽어라. 자우지가 좀 식어지면 또 다시 불 주세요. 이번에 2배로 뜨겁게 주세요. 해야지. 코에도 있고요. 입에, 혀에 엄청나. 이 거짓말 하잖아. 이게 엄청나게. 남녀 호랑개구리를 믿는 사람은 맨날 주문을 남녀 호랑개 얼마나 했는지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 턱 밑에 여기 뽕 나온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할 때 혀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밑에가 다 고여 있어요. 여기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 해야지. 여기 아픈 사람은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야. 맨날 원망 불평했어. 이놈의 옆 남편 저놈 때문에 내가 그냥 일평생에 내가 아이고 왼수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여기가 가득 있어. 다 뱀들이 여기에 가득 있어. 원망 불평의 영 여기에 있더라고. 여기에. 여기도 있습니다. 뒷꼭지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 목에도 있고요, 어깨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배도 있고요, 자궁이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요, 무릎에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발가락, 손가락 다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만 쫙 해가지고 불 해서 귀신 나가면은 여기는 좀 뜨뜻해지겠죠. 가슴은 안 나간다니까. 온몸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온몸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온몸에서 그 자리에서 나가.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화장지 갖다 놓고 맨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머 귀신이 나오네요 막 축하해요 화장지를 많이 써서 어머 축하해요 막 식도 다 상해. 귀신이 꼭 여기만 통해서 나가나? 입에 있는 영은 여기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러나 가슴에는 여기서 나가지. 이렇게 제가 여기 안수라면 여기를 막 멍이 들어버려. 여기다 여기 불칼로 지져버리니까. 그럼 여기 나가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 제가 눌러봐 다시 아프냐고. 아니야, 안 아픈데요? 거기서 나가버렸다고 말이에요. 여기를 누르는데 이러지 않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어느 데 가면은 입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나 봐. 기침으로 나간다고 얘기했나, 가래로 나간다고 했나 봐. 그래야 귀신이 쇼 그만해. 그런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요. 실제적으로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안 아프면 귀신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뭔 입을 통해서 꼭 방귀로 나가야 되는, 어떤 사람 방귀를 뿡뿡 껴야 돼. 귀신 잘 나가. 물론 방귀로도 나가겠지. 뭐 안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떠다가 한 번씩 이런 것은 자기가 잘 체험을 못한 사람 체험시켜주려고 하는 일부러 그럴 때도 있지만, 할 때마다 화장이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 식도만 상해. 왜냐하면 소화 액체가 막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지은 죄로 들어온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되겠죠. 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돼. 자, 그런데요, 내가 지은 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있고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구원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 덮어버리니까. 구원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구원에 영향이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 행위를 달아보고 심판하셔요.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있어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는 덮어지면서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 중에서 내가 거듭나면 한 자녀가 돼.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너무 많으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성 밖으로 가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하나라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각하지 않아. 그런데 좌우지간 죄를 짓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결국에 어느 날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자도 있겠죠. 천국에 가면 맨 꼬리에 있겠지. 어쩌다가 들어간다면.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야 구원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회개하시되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사과하고 죄송하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 회개 안 한다 했어.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이미 내 속에 귀신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난 자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갔어. 근데 이것은 나에게 저주를 줘. 내 질병을 주는 거예요. 가난을 주는 거예요. 신기를 주는 거죠. 막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살만하면 이거 회개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만하지 않아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데 아주 자기 관심이 많거나 막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심각하게 자기의 문제가 있다. 특히 자기의 자녀의 문제 아니라면 잘 안 와. 자기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너무 신랄하게 내가 얘기했나? 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 나는 기대로 살도 죽어도 나는 상관없는데 내 자식이 너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 내가 아프고 말지. 그래서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도 다 통로가 있어가지고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3, 4대 내려가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좀 한 다리 건너서 내려가 버려. 영이 이렇게 쭉 내려가 버려. 사다리 타리를 이렇게 비껴가서 내려가 버려.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게 될 때는 내가 지은 죄도 회개를 하되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구원과 연관이 됐으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이고, 구원과 전에 지은 죄는 구원과 연관이 없지만 내 삶에 저주가 있어서 또 자녀가 고통받으니까 내 때 이걸 비워줘야지. 할렐루야. 싹 비워주려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봤더니 내 속의 영들의 10에서 20%도 안 되고 더 많은 영은 내려온 영이야. 그러니까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조상죄 회개 안 한다고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결정되지 않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냐. 예수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조상죄 회개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럼 구원에 영향을 안 미쳐. 그러나 조상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들도 신앙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다. 어떠한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소아마비돼도 상관없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믿으면 그도 천국 갑니다. 온전한 몸으로 가. 그런데 내 자녀가 신기가 나타나가지고 10대 20대 때 벌써 사랑구실을 못하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내가 회개를 하면은 놀라운 사실은 이 피를 나눈 위아래만 돼요. 피를 나누는 위아래는 통로가 있어. 영적 통로가. 그래서 영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영이 왔다 갔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은요, 내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통로가 있는데 이것은 꼭 영은 웅덩이 속의 물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물을 내가 귀신을 뽑아내면은 옆에 있는 물이 이쪽 흘러들어와. 아버지 것도 흘러들었고 자식 것도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끝나고 아들 것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 속에 있는 영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식 속에 것이 있는 영을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불러와 버릴 수도 있어. 명령이 권세가 있으면. 그럼 쏙쏙 와버려요. 그러면 줄어들어. 그러면은 회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어느 날 회개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신앙이 좋아져. 그러다가 나중에 축사도 받겠다고 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냐고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뱀이 덕지덕지 은혜가 떨어져 버려. 가다 붙어도 떨어져. 그래,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은혜가 와도 속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내 속의 영을 뽑아내야 자식 것도 흘러들어오게 해서 자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회개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는 회개 안 해도 되지만 할수록 후손들은 맑은 한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끝내야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뭐예요? 또 거짓말했죠. 야곱은 사기쳐버렸네. 커졌네 상당히. 거짓말하다가 사기쳤네. 마누라를 뭐 동생이라고 처음에는 속인 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는 남의 것을 빼앗는 건가? 거짓말 사기쳤어요? 외삼촌이 사기친 것 같은데 10번 변역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기꾼에게는 사기꾼 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외삼촌은 더 센 놈이었어. 그래가지고 20년을 부려먹잖아요. 네. 2딸 돌아가면서 주면서 아주 부려먹잖아요. 대단한 머리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해하지 마. 위에 또 사기꾼이 또 있어. 여러분이 사기치면 후손들이 사기를 받아. 나중에 다 사기를 받아. 그러니까 절대 사기치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상죄는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럼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예요. 얼마만큼은 간단해요. 죄를 지은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한 개의 영이 들어오면 두 개의 죄를 지으면 두 개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을 10번 했으면 10개의 영이 들어와 있겠죠. 1000번 했으면 1000개의 영이 들어왔겠죠. 10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10대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10,000개의 영이 들어왔겠죠. 물론 나한테만 들어온 건 아니겠죠. 한 2000개, 3000개 들어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떤 분 그래, 한 번 주여 내가 거짓말의 죄를 지어 용서해 주옵소서. 싹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용서. 그 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의 죄는 덮어버리지만 지금 짓고 있는 죄는 하나씩 하나씩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지은 죄로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이 내가 죄를 회개를 하는데, 주님 내가 부처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지은 죄잖아요. 내 조상들이 부처의 죄를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상들이 부처를 섬길 때 들어온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나가야 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들이 맨날 싸워요. 에? 누구 나가라는 얘기냐? 1대냐 2대냐 3대냐 4대냐? 내 조상들이 이 부처 섬길 때 들어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은 조상의 영들이 싸운다니까? 누가 나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십자가 세울 때 내 1대 조상이 부처 섬길 때 들어온 모든 영과 십자가, 그러면 너잖아?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1대 2대까지는 알지만 3대 4대는 부처를 섬겼는지 무당을 섬겼는지 내가 조상을 섬겼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만을 해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에는 야 니다가 하다가 아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다 우리 몽땅 나가자. 할렐루야. 많이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한 번에 갖고는 나가기 곤란하다니까. 지정이 안 되잖아. 지정이. 그래서 지정하게. 그래서 회개할 때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회개를 시킬 때는 1대 조상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딱 가. 그 다음에 또 두 번 할 때 2대 조상이, 3대 조상이, 4대 조상. 왜냐하면 1, 2, 3, 4대에 있는 영이 내려오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1, 2, 3, 4대까지 각 대마다 부처를 4번씩 회개를 하고 무당을 4번씩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저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시되 우리가 들어온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봤더니 이 영들이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처음에는 딱 이거 포진해 있다가 좀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왜 계속 이놈이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쫓겨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코지를 시작한 것이야. 70에서 120번 정도 하면은 해코지를 해. 이놈들이 무서움증을 주거나 사건을 사고를 일으키는,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 막 이렇게 만들어 막 눌러버리고 막 뒤에서 막 땡기고 막 이래. 그래도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셔야 돼. 그래서 120에서 150번인데 예수 믿는 3, 4대, 1, 2, 3, 4, 2대, 3대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150이면 벌써 건강이 찾아와. 눈이 보이고 뭐 병이 고쳐져. 근데 이 사람이 무당이 2대 3대 있던 사람들은 150번 택도 없어. 더 막 눌러가지고 막 아프고 막 배가 막 이리도 올랐다 뒤로 왔다 배에서 막 차. 이거 영들이 막 쎄는 영들은.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250번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영들이 정신 차리고 나갈 준비를 하게 되고 360번 할 때부터 확 꺾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영들이 힘이 없어. 이제 우리 떠날 때가 됐다. 360번 하면은 엄청 많은 영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버티고 있다가 나가야 돼 이제. 500번 하니까 확 꺾어져. 1000번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세가 등등해 버려. 그래서 제가 회개를 다 시켜본 결과, 그래서 1000번 정도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하실수록 좋다.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이 30번 한 사람, 100번 한 사람, 200번, 500번 한 사람 다 달라. 영이 나갈 때 잘 나가. 많이 할수록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오면은 속에 있는 영이 안 올라와서 없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그 영이 올라오도록 안고 눌러버려. 그래서 안 올라오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올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되기 바라고. 한 1000번 정도 하니까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야 보니까.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 때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회개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절차로 나가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절차로. 첫째는 아까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축사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를 하고 축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축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축사를 받는 거 이렇게 이것이 원칙이에요. 회개하고 축사를 받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축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축사를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개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영이 세거나 큰 영들이 있으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데 피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피가 들어와야 밀어내서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는데 피가 아예 안 돼. 우산처럼 돼버려. 왜? 여기다 철판을 깔아버려. 머리에다가. 피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철판을 깔아버려. 그래서 피가 바깥으로 안 스며들고 바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나중에. 여기에 귀신의 집이 기와집처럼 이렇게 노집처럼 다 돼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철판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뚫어주자. 그러면 예수 피가 들어갈까 안 그러니까. 그래서 뚫었더니 진짜 쏭쏭 잘 들어가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지만 잘 나는 회개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 할 때는 한 번씩 사역자에게 도움을 받아서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주면 그걸 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가. 그러면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축사를 받아야 되지만 가끔씩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구멍도 뚫어주면서 축사 사역을 받는 게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내려보낼 때 제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영들이 들어있는지를 곳곳을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더니 특징들이 있었어요. 특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머리에는요 제사와 부처의 영이 많이 들었어요. 머리에는 제사의 부처의 영이. 왜? 절할 때 들어와. 부처도 할 때도 절하죠. 제사들 절하죠. 절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절할 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귀에, 여기 귀에는요, 제사형이 많이 들어요. 여기 제사형 중에서 불신앙의 영, 뱀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뱀들이 많이 들었는데, 불신앙의 영, 그 다음에 졸립게 하는 영, 의심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이 귀신에게 여기 많이 들었어요. 눈에는 귀신은,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도 들어올 때 들어온 것도 있고요. 무당 부달 때 볼 때도 들어온 영도 있더라고요. 뱀들이에요. 여기 눈에 있더라고요. 여기 목에는요 우울의 영이 있어요. 우울의 영. 그다음 자살의 영이 있어요. 무당 쪽입니다. 우울의 영, 자살. 여기 목에 엄청 아파요.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사역 받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불이 들어가니까 엄청 아파요. 우울의 영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리는 주로 제사와 부처의 영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가슴, 여기에는 무당의 영이 많이 있어요. 굿할 때는 여기 어깨로 앉아요. 굿하는 영, 장군, 대사들은 어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기 줘가지고 뭘 맞추는 영들은 다 가슴에 있어요. 점쟁이 영은 가슴에 있어요. 이 가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의 영이,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허리에 있어요. 무당의 영은. 허리는 굿할 때 허리를 막 칭칭 감잖아. 뭘로 막 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무당의 영 거기에 있고요. 제사의 영은 머리의 중심으로 있지만 또한 중요한 자리가 배예요. 배하고 그 다음에 자궁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의 영이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위장으로 내려와서 장으로 내려와 있어요. 더 내려가서 성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궁에도 들어와 있어요. 자궁에도 어느 부분이면은 낙태영이 다 들어있는 자리가 다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어디가 있는. 그래서 이 속에 다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들은 살인의 영, 이런 것들은 억압폭력, 살인의 이런 영들이 많이 있는, 이건 다 제사와 관련된 영들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영은 보통 이 어깨와 가슴과 허리 쪽에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의 영은 머리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어디에 있냐면 하체에 있는데 엉덩이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엉덩이. 왜 엉덩이에 있어요? 가부좌자세로 앉아 있잖아. 그러면 절할 때 수많은 뱀들이 내려와서 그 무당의 법당에 기어다녀. 그러다가 앉아있는 사람의 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면 게으름의 영이 생겨. 그래서 여기 그 부처 쪽에 섬기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해.
게으름형이 들어와가지고 이 엉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단지 있잖아요. 밑에 장단지. 이 장단지 속에 많이 들어가요. 가부좌 자세 있으니까 자꾸 그 힙으로 들어가고 장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장단지는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물질을 계속 그다 바치니까 반대로 빼앗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새 나가고 물질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 가난의 영은 장단지에 들었어요. 이 장단지에 꽉 영이 들어있으면 부자 안 돼요. 물질 다 새 나가요. 모으려고 하면 금방 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그거 만져주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멍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처의 영들이 있다. 발바닥에 있어요. 왜? 산에 올라갈 때 발바닥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에 수많은 묘지들 있잖아요. 그 묘지들 속에 귀신들이 3분의 1이 있다가 흩어져서 길바닥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산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나와서 발바닥에 붙는 거예요. 그 발바닥에 붙으면은 이 맨날 산에 가고 싶은 욕망이 막 들어. 그래서 떠돌이 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집구석에 안 붙어 있고 맨날 밖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상이 부처를 많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떠돌이 영이 있어요. 떠돌이 영이. 그러면 얼마나 근질근질해 발바닥이. 근질근질해. 나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집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몇 년 안에 해외여행을 가야 돼. 네, 돈만 생기면. 그 사람 뭐예요? 부처 영이 많은 사람이죠. 부처 영.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발목에는 이 억압폭력 살인의 영 아주 두드럽게 패가지고 억압폭력 살인의 영이 있든 아니면 미신 잡신의 영이 붙어 있어요. 그럼 앞길이 자꾸 막혀. 그 다음에 자꾸 다쳐. 삐고 부러지고 막 그래. 이런 영들이 있고 손에는 물질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영이 많아요. 손에서 물질을 움켜줄 수 있는데 이 물질을 움켜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사를 많이 이제 음식을 많이 만든 사람은 여기에 손가락이 잘려 보여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잘려 있어.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손이 애기 손으로 보여. 못 잡아. 어떤 사람은 퉁퉁 부어 있어. 그래서 그것도 못 잡아. 물질을 줘도. 그렇게 영안이 열려놓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영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 잡혀지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해보니까 300번, 500번, 700번, 1000번 할 때 올라오는 영들이 바깥쪽에 있는 영들이 먼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영들이. 그러나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영들은 700번에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때 부처의 영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분이 왔는데요.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고 내 설교만을 들었대. 내 설교만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여기에 내가 일하러 왔는데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내가 그래도 감사금이라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금 드리러 왔더니 그냥 보낼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잡아봤어요. 막!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요? 그래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요? 그래요.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운데. 허벅지를 눌러봤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없네. 가시라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 회개를 하나도 안 하면은 절대 영이 안 올라온다고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를 진짜 안 했든지 아니면은 없든지 진짜.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내보낸 적이 없는데 안 아프다. 그럼 숨어버린 거지. 저한테 몇 번 와가지고 다 나가서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한 번도 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나는 영이 없어요. 그럼 진짜 없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 무당 안 간 사람도 있잖아요. 무당 때 안 타는 사람 조상들이 양반 집안 이런 특히 완전 오리지널 양반 집안은 무당을 안 가까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없더라고. 귀는 뭐 앞으로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게서 아픈 증상이 안 나타나면은 저주구나. 뭐라고요? 저주구나 생각해야 돼. 왜?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갖고 올수록 하나님은 그 영이 나갈 수 있도록 띄워놔요. 그러면 제가 띄워놓은 것만 보내는 거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내가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서 잡게 되는데 이 모든 방법들을 해보니까 회개를 많이 알수록 하고 올수록 그 다음에 영은 잘 나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많이 해서 내 영을 다 뽑아서 더 이상의 아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녀들 것을 불러올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녀의 것들.
그럼 자녀에게는 손에도 불러오고 머리도 불러와요. 귀에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 불러오면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손에 자기 있는 영을 뽑을 때 아픔하고 자식 걸 불러와서 손에서 뽑을 때 아픔 차이는 뭐냐? 자식 걸 불러오기 훨씬 아파.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영이 아픈 수준이 아니요. 왜? 어떻게 들어오는지 봤더니 연기처럼 슉 들어와 이렇게. 영이. 보라고 그랬더니. 아들 김시현 들어와. 더 들어와. 그럼 봤더니 연기처럼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급히 들어온 건 급히 나갈 수가 있어요. 오래 내 속에 있는 것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럼 오래 있는 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귀접의 영이에요. 여자들 남자들 반대 영이 밤마다 성생활을 하는 그런 영들은 안 나가. 진짜 안 나가. 귀접의 영은. 귀접의 영이 간 사람은 대부분 이혼해요.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결혼을 못 하든가. 처녀들 결혼을 못한 이유가 귀접의 영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 이혼한 거 귀접의 영이요. 그 속에 영이 들었어. 반대 영이. 성적인 무기로 그대로 만들어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속아버려. 네, 그런 영들이 잘 안 나가. 이런 영들이 잘 안 나가. 그래서 오래된 이런 영들 잘 안 나가는데 그런 오래된 영들 중에는 귀접의 영과 파킨슨병 이런 오래된 영이에요. 아주 잔인한 영이에요. 정말 낫기 어려워요. 낫기 어려워요. 그런 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해가 지요. 자, 에베소서 4장. 주여, 이거 그 성경 한 구절 읽어야 돼요. 오늘 마쳐야 돼요. 이거 하고 마칩시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갖고 있으면 영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죄는 지을 때 바로 회개할 때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온 것도 바로 나가버려. 근데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버티는 힘이 세져요. 많을수록 세지는 거예요. 무당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이 제사나 부처는 절하는 거잖아요. 허용한다고 한다면 신내림은 원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세, 더 많이 와. 그래서 신기라는 저주는 엄청 받아들인 영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의 쑥대밭대 다 이혼하고 다 그래 죽어 이렇게 일찍 죽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원해서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이 회개하다가 이제 남자가 나타나면 가! 이렇게 해야 돼.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돼. 우리 자유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거부를 해야지 오시라고 막 그러면 안 나간다니까. 오래 붙어 있을수록 안 나가요. 그거 시간이 오래 있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초창익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 장가갈 때 물어봐야 돼. 한 번씩. 너 혹시 남자가 찾아오냐 여자가 찾아오냐 밤에 옷 안 입고 물어봐야 돼. 벌써 그거 있으면 자녀가 위험한 거예요. 알려주고 이것은 귀신이 그런 거다. 알려줘야 되고 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요. 진짜로. 자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거 물이 흘러오듯이 흘러올 수 있으니까 먼저 나부터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 청소하면 그 다음에 자녀의 것은 쏙 흘러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흘러들어와. 예, 그러면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며 어디에 들어있고 어떻게 해야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되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 후손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